여러분은 성경 통독반이 지금 어제 역대상 10장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족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역대상 10장은 어떤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0장은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14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가 누군가요?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해서 10장은, 역대상 10장은 사울의 죽음이 나와요. 사울의 최후가 나오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윗 왕조의 시작의 배경이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역대상 10장은 사울이 왜 죽었는지, 사울이 왜 죽었고,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본격적인 다윗 왕조가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13절에 보시면은 그 네 가지가 13, 14절에 나오는데 13절에 여호와께 첫째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뭔가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요. 세 번째요, 신접한 자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네 번째는 14절이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하면서 역대상 10장은 사울의 나라의 최후와, 사울의 최후와 다윗의 시작이 나오는 것이 역대상 10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성경적인 평가예요. 세상적인 평가로 놓고 보면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어떻게 보면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인물은 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영웅이에요. 우리는 사울을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별로로 보지만 사울은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인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영웅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도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1000명을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용사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을 죽일 정도로 용사였어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참 그랬던 게 하필 그때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고만 사울에게 필이 꽂힌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놈이 있구나. 저 놈은 죽여야지.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는데 신데렐라가 거울 봤나요? 백설공주가 거울 봤나요? 누가 이쁜가? 근데 그 더 이쁜 게 있기 때문에 계모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울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더 뛰어난 다윗이 있어가지고 사울의 인생은 망쳐버렸어요. 일평생 나라 국정은 돌보지 아니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삶 전부를 다윗 제거에 바쳤던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도 한 시대를 호령했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30세 전후에 왕이 되어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70세 전후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이때 죽을 때 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세 아들도 같이 죽었어요. 6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 누가 죽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멸하다시피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좀 더 살펴보면 역대상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나오죠. 그러면 사울이 먼저 죽었나요? 아들이 먼저 죽었나요? 새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새 아들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을 맹렬하게 추격하니까 사울이 도망가는데 하필 활 쏘는 사람이 사울을 맞추게 되고 사울이 활로 인해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칼에 자살을 시도하는 거죠. 칼을 놓고 칼 위에 몸을 그냥 덮쳐버려서 그 칼이 몸을 뚫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여러 명이 떠올라요.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나요? 이장로님, 누가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압살롬? 예. 압살롬도, 근데 압살롬이 왜 떠오르죠? 아, 죽여달라 그랬대요. 저는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시드기야였어요.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에 끌려가요. 그런데 끌려가기 전에 시드기야는 두 눈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다 죽는 걸 보게 되고요. 자기 아들들이 다 죽은 뒤에 두 눈이 뽑혀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묶여서 개 끌려가듯 끌려가는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과 시드기야의 죽음에 어떤 공통점을 찾는다면 아들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아들들이 먼저 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 싸우지만 맹렬히 블레셋 군이 맹렬히 추격해 싸우지만 사실 아버지는 싸울 의지가 없어요. 도망만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싸우기는 싸우는 거예요. 칼 들고 막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싸우지는 않는 거예요. 하면 마음이 세 아들이 다 절단나고 집안이 다 망하면서 사울의 마음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칼 휘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삶의 의미도 존재 이유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열심히도 싸워요. 그런데 적이 없어요. 칼만 들고 열심히 휘두르는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살 의욕도 없어요. 그러다가 화살에 맞으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칼만 계속 휘두르면 남들이 보면 열심히도 산다 해요. 그런데 뭘 위해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고 본인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 서로 힘든 거예요.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강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은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죽었어요. 아주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면서 그냥 칼에 엎드러져 죽고 막 장렬해 보이고 영웅의 모습 같아요. 70년의 영욕의 세월을 뒤로하고 장렬하게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또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엘리 가문에서 엘리의 죽음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내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하니까 그만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면서 온 집안에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물론 다 죽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다른 게 있지만 거기에 뭐
또 손주가 그날 태어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집안이 망하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전하였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도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버리셨고 그 집안이 망가져 버렸고 엘리 가문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조되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다윗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시편 140편 7절에 있는 대로 전쟁의 날에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께서 내 머리를 보호해 주셨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고백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쩌다가 나가서 어쩌다가 쏘나살에 고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 시기예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평가가, 세상적인 평가는 어떻게 보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장렬한 전사로 비춰지겠지만 성경적인 평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할까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싸움을 지켰다, 내가 믿음을 굳게 지켰다, 이런 칭찬을 받는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는 장렬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누구와 싸우는지도 모르고 장렬해 죽는 모습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허당인 사람, 인생을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실까? 우리는 돌아보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것이 13절 다시 보시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요 네 가지죠.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사울이 죽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죽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어린아이와 유아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부를 진멸해라 말했어요. 근데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부를 진멸하기보다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에게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해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소나 양을 준다고 하면서 진멸하지 않아요. 무엇이 순종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많은 생각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뭘 하겠다 다 필요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멸절하라면 멸절하면 돼요. 근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소도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 욕심이었어요. 자기 욕심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이 낫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뭐 어떠고 그거는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생각과 이것들이 다 그냥 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사울을 후회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의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은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적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그냥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예배 드리니까 모이자 막 이럴 줄 알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면 참아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끝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제사를 빨리 드려야지 하고 막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보니까 사고 또 치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을 생각했고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의 민심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자꾸 사고를 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리고 그가 세 번째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요. 무당에게 또 찾아가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두고서 자꾸 뭐 귀신 막 무당 찾아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거죠. 사무엘상 28장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행동을 보면 마침내 무당을 찾아가게 돼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어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크리스찬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탁하면 정신 바짝 차려요. 위험해요. 사울 왕은 지금 말씀이 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찾은 것은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은 이러한 점치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미국 크리스찬 중에서 27%가 점이나 타로나 이런 것을 보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한국 통계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 종교사회조사 보도의 45.4%, 45.4%면 한 50% 가까이가 점을 치거나 타로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걸로 나와요. 내가 왜 이걸 찾아봤는가 하면 2026년 목회 트렌드의 이슈 중에 하나가 무속이 이슈가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의 무속이 2026년 목회 트렌드의 이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45.4%로 나오는데, 물론 이거 다 믿을 건 못 돼요. 왜냐하면 통계라는 것은 샘플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샘플을 교회 와서 샘플 정하면요, 이게 퍼센터지가 확 떨어져 버려요. 막 길거리에서 정하고, 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했을 때 뭐 나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45.4%라는 것은 결코 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많이 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에 자꾸 듣고 싶은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면 야단만 치잖아요. 교회 오면 맨날 내 죄만 지적하고 뭐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막, 막 재설교하고 막 이런 거 하면은 교인들이 듣기가 불편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래가지고 듣기 불편해요. 그러니까 마음 자꾸 불편하니까 듣고 싶은 얘기가 뭐든가. 그러다 보면 아니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듣기 좋은 얘기 해주면 그걸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아니에요. 근데 듣는 거예요. 왜 듣습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잖아요. 진짜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집사님 생각이 맞습니다.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막 듣기 좋은 얘기 해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놓고 나면 마음이 허해요. 엉뚱한 얘기를 듣고. 그러한 마치 영적인 무당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반쪽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균형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이 강조되지만 기도가 잡혀주지 않으면 머리는 커졌지만 가슴은 싸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기도가 받쳐줘야지 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반이 있고 중보 기도반이 있어요. 이러한 영적 균형은 맞추려고 해서 맞춘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모토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렇게 방향을 정했고 한 번도 통독반을 생각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중보 기도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방향을 정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통해서 통독반을 만들게 하시고 중보 기도반을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방향 정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울이 범한 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 멀어지면서 결국 그는 큰 사고를 칩니다. 다윗을 질투하면서 일평생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게 되고 마침내 이 질투로 인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장렬하게 세상의 눈은 사울은 전쟁터에서 자기 한 몸 불살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냉정해요. 그가 전쟁에서 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총합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그 죄가 쌓여서 그가 죽은 거지 그가 장렬하게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원하십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은 파멸로 끝납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가 죽은 것은 용사의 죽음과 장군의 죽음과 왕의 죽음이 아니라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묻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묻지 않는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의 표현 잘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많아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다윗은 죽일 것이다.
자기 아들한테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오늘 요나단은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호와의 사심을 말씀하지만 결국은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를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으니까 결국 무당에게 가서 묻게 되고, 반대로 14절에 있는 대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반대로 다윗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면서 가요. 끊임없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냥 막 힘들어하면서도 말씀 붙들고 물으면서 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릎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데 있었어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묻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묻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묻지 않는 것은 필패의 길입니다. 사람은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딴 것을 찾는 거예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요.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설교 듣기 힘들어요. 목사가 왜 저래? 그러면 하면 힘들어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별로 본의 안 되는 제사장 한 명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참 본의 안 돼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을 주셨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엘리가 답을 줄 만한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오늘날 목사는 거룩한 목사가 아니에요. 부족하기 짝이 없고요, 불완전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해놓고도 몰라요. 저는 그냥 설교를 막 던져요. 하나님은 던지는 그 말 속에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긴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수준이 딱 복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응답받기 힘들어요. 그냥 뭐 목사나 지나 나나 뭐 그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지나 나나 똑같아요. 근데 지도 같고 나도 같은데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저는 이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신 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우리 목사님 할 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해요. 사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앞에서는 목사님 하지만 돌아서서 막 그냥 돌아만 서면 밥 먹을 때 되면 다 내 욕하고 앉았고, 난 식당에 있기가 불편해. 그래가지고 혼자서 저가 밥 먹고 교인들은 계속 씹어대고 그래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면서 또 예배 시간 되면 또 서로가 은혜롭게 막 할렐루야 하고 아주 위선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 교회가 한둘이겠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어주니까 저는 감사한 거예요. 뭔 얘기를 해도 안 믿고 목사가 그래가면서 왜 여기 와 있고 왜 그 설교하는지 우리 서로 몰라요. 그냥 칼을 열심히 들어서 전쟁을 치러요. 블레셋군을 향해서 막 칼도 쏘고 총도 쏘고 별짓 다 하는데 어디로 쏘는지 몰라요. 적군을 향해 쏴야 되는데 뭐 그냥 열심히 싸워요. 죽을 때 장렬하게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는 모습은 완전 개죽음이에요. 인생이 너무 불쌍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비극이 옵니다. 사울은 말씀이나 율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두지 않고 자꾸 다른 영적인 통로를 찾습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중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인생이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기초예요.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말씀을 버려버리면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없으면 어디다가 집을 지어요? 어디다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는데 반석이 왔다 갔다 해요. 말씀이 기초가 없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거는 뭐 간단해요. 그냥 진리예요. 저분은 기초가 없구나. 그런데도 은혜로운 말만 해요. 전 가짜구나 이런 생각. 100%예요. 말씀 안 읽는데 은혜 받은 이야기 한다? 그건 100% 가짜예요. 말씀으로 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라는 것이 내 기준의 은혜예요. 내 기준에. 내가 기분 좋으면 은혜고 기분 나쁘면 그건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그런 기초는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좀 막 얘기하면 막 나가지고 그랬다 그러고 막 안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전쟁도 패하고 인생의 중심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전쟁에서 못 싸워서 죽은 게 아니에요. 뭘 갑옷을 잘못 입어가지고 화살이 뚫고 들어왔는데 하필 그 뚫린 데가 그 이염새 부분에 들어와가지고 죽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촘촘하게 짜도 그는 죽을 팔자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은 전쟁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떠난 삶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너지고 싶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기초부터 완전히 붕괴가 돼버려요. 그러므로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승리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이긴 싸움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도리어 나는 안연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100만 명, 1000만 명이 달려들어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이 멘탈이 이겨요. 멘탈이 강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 밟히지 않고요. 밟혀도 밟힌 것다고 생각 안 해요. 나쁜 사람들은 자기들이 밟아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밟아도 계속 일어나 잡초처럼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높은 데 있는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은데 마음이 두려워요. 여기서 언제 무너질려나 막 두려움이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확신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특화된 전문가는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꾸는 전문가예요.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마술이라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마술은 눈가림이 마술이에요. 눈가림이 능력이 아니에요. 눈가림은 사기치는 것이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못 보게 하는 속이는 사기꾼인 마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녹이고 빚어서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마술사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창조 그의 작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부끄러운 인생을 최선의 부러운 인생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부러운 인생, 가장 최선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가장 부끄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장 부끄러운 삶을 가장 부러운 삶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방법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수의 경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은 하루아침에 망가진 게 아니에요. 40년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인내는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바로 정리했으면 좋지만 참고 참아서 40년 동안 그를 두고 참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의 불순종과 한 번의 핑계와 한 번의 자기 변호와 한 번의 자기 감정과 자기 중심적인 판단들이 쌓여서 40년 동안 쌓여서 결국은 치명적인 영적인 붕괴에 이르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돌아가면 살아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죽으면 내게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필패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필승의 길이고 참된 길입니다. 필승의 길을 갈 때는 가장 최악의 삶이 가장 최선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아시고 오늘날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필승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갈 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바닥에 있고 최악에 있으며 숨쉬기도 벅차고 온 사방 앞뒤 좌우 전후가 깡막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뚫어주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